마음대로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이런 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편한 곳에 살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고 깨달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몸을 던져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손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아프십니다. 홍역을 어릴 때 다 치료를 못해서 홍역균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홍역을 다시 치료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한 번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질 않았는데 심지어 공항에 갈 일이 있어도 갔다가 늦게라도 꼭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새벽 기도가 우리 5시 반에서 6시에 말씀이 끝나고 합심해 기도하다가 한 7시 되면은 또 본당에 들어가셔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하셨어요. 참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미국 교회 벽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짚어가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던 분이 어제 안 나오신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랬죠. 그래서 갔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주는 거야. 한번 우리 에베소 공부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어제 사모님 목사님 되게 딱 앞에 요배령을 눌리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고 몸이 그냥 떨리는지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뜨겁게 평소에 사랑하고 서로 형편을 돌봐주고 그분이 그렇게 아픈데도 자기 몸을 아끼질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25절 보면 또한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며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그렇죠?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여기 21절 보세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성도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깨질 때까지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손사모니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멕시코도 한 번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꼭 선교여행 갔던 같이 가시고 큐바도 같이 가시고 브라질도 같이 가시고 유카탄도 같이 가시고 근데 그분이 몸이 건강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시면 또 알아요. 큰 믿음으로 갔다 오면 또 알으신다. 그러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거의 죽게 되었으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져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건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막 기름을 막 부어가면서 기름을 부르짖었어요. 이 여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기도의 등불입니다.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나는 목회 못합니다. 주님.
이런 절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모님은 그 병이 전염될까봐 오지 못하게 했어요. 병이 전염된 게 무슨 문제야? 나 같이 죽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는요, 이해 못해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요즘엔 두 번 정도밖에는 제가 녹화를 못해요.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캐톨릭의 정체를 밝히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 프로듀서한테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완전히 이 육신은 파김치가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전 기도 없이 일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자면 저는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손사모님 오늘 교회를 못 나오세요. 몸이 아파서.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사모님 다음 주일에 다 치료돼서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것처럼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섬김이 부족하여 그 여종이 몸을 던져 섬기다 보니 몸이 다 깨진 것도 모르고 밤을 새어가며 말씀을 테이블 드리면서 적어가기도 하며 아버지 새벽마다 나오시면서 밤마다 12시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러던 그가 결국 육신이 아버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그 여종을 살려주시옵시고 에바 브로드를 살려주신 주님, 그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를 볼 때 기쁨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그를 귀하게 여기며 정말 이제 우리도 함께 우리 일만 돌보지 않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돌보며 사도바울 같은 그런 기쁨과 주님의 안에 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몸에서 지체들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몸번에 피 흘려 우리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명예를 다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랑까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서 죽으시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면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이 사실을 영화로 좀 보지만 주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나 위해 죽어도 평생 못 잊을 텐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는 말, 그거 누가 알겠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기경시켜 주시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사모님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 우리 에베소서 1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1장 속에 우리 크리스찬,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이 어느 성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못 깨달으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새김질. 요즘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전화가 와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시간이 듣지 못한 부분을 좀 테이블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참 감사한 게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고. 요한계시록은 쉽다고. 믿으면 쉬운데 안 믿으면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쉬운데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지.
말씀 그대로인데 그걸 왜 비비고 아가지고 얘기하냔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 그대로예요. 아멘. 믿을 때 역사하는 거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요? 하나라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킹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가졌어도 이거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차라리 개혁성경 가지고 은혜 깨닫는 게 낫습니다. 하나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몇 절인가 하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죠. 그것만 알면 뭐 돌로 맞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참 이게 세상 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죠. 말씀을 안다는 거는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영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영적이란 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게 반대되는 것은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이면서 보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좀 이상 야릇한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거는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게 영적이고 물리적이라는 건 보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삼일체를 왜 못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머리가 3개 달렸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자기는 머리 3개인지 몰라. 자기 영과 혼과 몸이 3개 있다는 걸 몰라. 이분들은 혼을 안 믿죠?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갔을 때 여호와 증인을 2을 만났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네 성경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 가져오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들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이 돼 있더라고. 이거 보라고. 여기 영과 혼과 몸 아니냐? 그래도 안 믿겠느냐? 성경을 믿어야지. 네 조직에서 그냥 얘기한만 달달 배가지고 안 돼. 성경을 믿어라. 성경 좀 믿어라. 너희 성경이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여기 옳은 게 있지 않냐? 요것도 못 믿겠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성령이 자꾸 활동력이래. 그래, 오게 보자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3편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활동력에 말을 다 하냐? 그랬더니 이상하대. 처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있죠?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들을 진짜 영혼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미국 목사님은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만 전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보통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싸우고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만 듣고 뭐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자매님 하나 다른 교회 자매님 있는데 천년왕국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듣는데 아니 성경에 나오는 데 처음 들어? 다 가르쳐주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가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셋째 하늘 있죠? 셋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이거 실제 존재예요. 눈에 못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보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죠? 세계만 여기 하나 남았으니까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북편 허공에 보좌를 펼치시고 그 다음에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런 노래 잘 부른다고.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늘의 시온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한국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까? 한국에 없죠? 찾아보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나? 땅에 시온산이 없는 것은 하늘에 한국에 에베레스트 산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때 어떤 사람은 또 한국에 시온이라는 사람도 있어. 저 용문산이 시온이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왜 북극성이 북박이별입니까? 거기 하늘, 저쪽으로 가면 하늘 보자 했던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죠. 북박이별이다. 참 감사하더라고. 그거 가르쳐 준 선생님한테. 북박이별이다. 왜? 그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북극성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좌가 있죠? 여기 누구 있어요? 머리가 있죠?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 여기 2층 천이 있죠? 2층 천.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1층 천. 1층 천 대기권 밑에 지구가 이렇게 달랑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죠? 주님은 머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님의 발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발이. 머리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고 발은 지구에 이렇게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쉽게 얘기해서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큰 동그라미가 조그만 동그라미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있지만 또 동그란 동그라미에 또 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물리적인 거 가지고도 이해가 가죠, 조금?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이 땅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해서 올라가니까 하늘과 땅을 화목시킨 거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연결. 죄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기. 사탄이가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2층 천에 내려와 있다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가게 되면 지구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환란이에요. 사탄이가 여기서 있으면서 지금 지구를 총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악한 영을 통해서 이 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전쟁과 기아와 공포가 이게 끊이지 않게 했죠. 이게 지구로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 때. 말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늘과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이 인간들을 화목해 했는데 믿는 자가 이 안에 들어오므로 유일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화목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너희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엄청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면 만물이 이 안에다 들었어요. 언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하늘과 땅을 회복할 때 그 속에서 회복되는 만물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고 삽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사람이 몇 명 없어도요, 이 속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 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돼야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야지 세상 오락장소나 무슨 교포의 만남의 공간이나 무슨 세미나나 말이지 CPA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슨 세무강좌하고 이런 곳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회복된 사람들과 앞으로 회복될 만물들이 함께 기뻐하는 장소라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만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안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영이 이 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와 연결되죠. 제 발가락이 말이죠. 제 발가락이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이 머리에 작은 골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연결된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 비록 때가 묻었고 말이죠. 더러울지 몰라도 엄청난 충만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떨어져 나가 보세요. 죽습니다. 우리가 발가락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들이 발가락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이걸 깨닫게 되면은 발꼬락이지만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의 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번에 멕시코 가신 분은 말씀드렸지요. 이 성경을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도요, 그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달라요. 28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죠. 거기까지 봅시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주님이 다 가졌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럼 권세를 가졌다는 게 뭐죠? 권세. 우리 한국말은 권세지만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파워란 뭐예요? 파워. 지금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파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죠? 다시 탄핵이 됐다면 탄핵.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이미 탄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탄핵이 되었다. 탄핵이 되었는데 노무현 정권도 보니까 탄핵이 되었지만 당장 안 쫓겨나고 어떻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 가는 걸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헌법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죄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래 너 탄핵된 너 물러나 이러면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모든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왕과 대통령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이제 그분께 경배해라. 그분이 진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 여기도 있는데 뭐 멕시코 가서 갈 거 뭐 있느냐? 아니죠. 모든 나라 민족에게로 가서 가르치라.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은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뭔지 알아요. 제자. 내 제자 만드는 거지. 제자 훈련해가지고 내 제자 만들어서 내 교회만 있게 하는 거예요. 제자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죠? 권세를 가지는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죠. 몸으로 들어오게 하죠. 몸으로 들어오게. 몸으로 들어오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1시간 전쯤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잡혀가기 전에 이제 자기 잡혀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내 기쁨을 온전히 너희 안에 이루라. 사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바울 선생님 지금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기쁜데 거기 들어가서 슬프겠지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온다 그래야 될 텐데 밖에 사람들이 시무룩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불평 불만인데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오늘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아이가 시무룩하고 있더라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줬죠. 근데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너 기쁘지 않으면 병원 같은 데 좀 가보라. 미국 애들은 volunteer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말이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기쁨이 넘치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주님의 마음이 있어 그렇다고. 그게. 다른 사람을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비결을 몰라 사람들은 뭘 나한테 있으면 기쁠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쁨이 뭔지 알아. 왜 어떻게 하면 기뻐진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죠. 아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쁨이 더 없어지더라고. 자꾸 뭐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을 하면은
돈 버는 건 없어도 기쁘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식구들이 문제지.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불만하거든. 지난 새벽기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목사 돼가지고 자기들 학자금 못 대준 게 그냥 그래 론이 쌓인 게 불안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차를 안 사고 그냥 똥차를 계속 타고 다녀도 내가 몇백 불씩으로 내가 네 론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 이게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나를 좀 희생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 돼가지고 내가 론을 못 받, 론이 좀 생기고 그랬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받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줄 텐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냥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평할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탁 들여가지고 남을 어떻게 희생하면 어떻게 돼? 내가 기쁜 거예요. 아까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멀리 가지도 말아라. 아침에 너희 등교할 때 스톱 사인 이렇게 들고서 애들 오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뻐질까요? 안 기뻐질까요? 그 사람 돈 한 푼 안 받죠, 그죠? 장로님 한 푼 안 받아. 근데 봉사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활이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위해서 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엄청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왜 기쁘지 않습니까? 나만 너무 생각해서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전화도 걸고 찾아가기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배 시간에 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말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될 때 형편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주성교사님 그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요즘에 미국에 같이 나가서 잠깐 여기 떠났지만 멕시코를 같이 가거든요. 멕시코를 같이 갔는데 우리 그 차영재님, 여러분 차영재님이 집도 없이 그냥 공원에서 말이지 앉아가지고 그냥 차에서 자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을 제가 끌고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다 방을 얻어줘가지고 그분이 지금 새벽마다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목사 될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한 거예요. 너무 연단해가지고 이가 다 빠지고 이가 아파가지고 막 죽겠지 말도 못하고 그걸 주성교사님이 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 못 베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성령이 감동할 때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한잠도 못 자고 자기 차로 멕시코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이빨을 다 치료하고 왔어. 이빨을 뭐 8개인가 몇 개 뺐다 그러죠, 장모님? 8개를 뺐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전화 오니까 주성교사님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서로 이렇게 모이니까, 모이다 보니까 형편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입니다. 아멘. 모일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서로 형편을 알게 하시고 미국 교회 가보면은 예배 시간이 전에 서로 인사하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 전체를 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 오면은 혼자 탁 이렇게 앉아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전부 이게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무슨 근심이 없나 탁 보는 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그거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기뻐져요?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교회 오면은 탁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는 집에서 좀 하고 집에서 하고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사람 보는 데 앞에서 했어요, 많이. 저는 사람이 오기 전에 기도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 안 하고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 안 하고 섬겼어요. 그렇죠? 주님과 1:1 교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안에는 내장이 머리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머리가 안 보일지라도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하늘과 땅을 회복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한번.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건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만물 위에 계신단 말이죠. 골로새 1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어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그 만물들이 우리가 다스릴 만물들이 어떤 것인가? 골로새 1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머리예요. 창조주가 우리 머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 된 게 누구예요? 이 교회죠. 그렇죠?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뭐죠? 그 머리를 섬기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손가락이 아플 때 누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머리에 감각이 있고 신경이 있으니까. 머리가 죽었으면은 이게 아무리 아파도 오질 않죠. 내가 손가락이 아플 때 이 손가락을 내가 감싸주게 되면 누구 섬기는 거예요? 머리 섬기는 거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 어떤 여성도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원래 봉사를 많이 하던 분이에요. 암이 걸려서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한 4시 새벽기도 하려는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아무도 모르게.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몇만 불에도 만들어가지고 좀 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화장실 가시려고 부엌에 지나다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이 목사님 빨리 가라고 막 소리 지는 거야. 나 이게 누구한테 보이면은 내가 상을 못 받으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빨리 가라고 말이죠. 왜 여기 왔냐고. 왜 목사님 지금 시간에 부엌에 오냐고 말이야. 막 쫓아버렸어. 그리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어느 주일날 한 5만 불을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걸어놔 눈물을 절절히 죽어야 되니까 그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줬겠어요? 안 고쳐줬겠어요? 고쳐줬어요. 고쳐줬다고.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런 분인데 그분 위해서 죽으면 살려주지 않겠어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대단한 거죠. 우리 머리 되신 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거 내가 알면 걱정할 거 있어요? 아니 창조주가 내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요? 굶어 죽을까 봐? 굶어 죽으면 누가 굶어 죽는 거예요? 주님 같이 굶어 죽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1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부터 첫 번째로 나섰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너희는 우리가 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하늘들이죠.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 둘 세 개죠.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야 모든 천사들아. 여러분 천사가 몇 명인지 아시죠?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만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에 1억. 천천은 100만이고.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야 모든 군대들아. 천군들도 있죠. 천사들과 천군들.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찬양하라.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데, 인간이 볼 수 있는 태양계만 해도.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이 있어요. 여기 5대양을 다 합해도 더 큰 물이 있다고. 욕계 보면 나오죠? 기품이 얼어 있어요. 거기는 얼어 있어요.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는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양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안 들어간 존재가 있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살 겁니다. 지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 좀 어떻게 되면 안 됩니까? 주님이 그럴 거예요. 참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지만 때가 늦었는데 어떡하느냐 그럴 거야 아마 주님은. 우리 같으면 야 임마 너 안 믿었잖아 그럴 텐데 주님은 안 그럴 거예요. 참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네가 몰라서 그랬으니 어떡하냐 나.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갖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되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비와 긍휼함이 없으면요,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지만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죠? 자신을 비운 게 뭐라 그랬죠? Of no reputation. 자신의 명예를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람 되면 그는 명예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나사렛 목수 아들 된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뜻이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게 예수를 촌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촌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나사렛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게 무릎에 이름 앞에 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무런 그러한 거 없죠. 제가 옛날에도 간증했지만은 미국 의사 부부 선교사가 인디안촌에 가서 1800년대 복음 전할 때 거기 홍역이 돌았어요. 우리 사모님 같이 홍역이 돌아가지고 뭔지 모르잖아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그냥 그 막신을 사가지고 주사를 막 놔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디안들 중에서 그래도 죽을 거 아니에요, 많이. 홍역 앓다 죽으니까 인디안들이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죽인다고 이상한 거 가지고 약물로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그게 소문을 내가지고 젊은이들이 합심을 하지. 그 다음날 그 목사는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 아내는 총으로 쏴주기로 아주 결정을 다 했어. 근데 거기에 어떤 침략의 신자, 평신도 신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선교사님 빨리 피하라고. 내일이면 이분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가 왜 피하냐고. 의사 생활하면 여기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잖아요, 미국서. 근데 그 레퓨테이션 다 버리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잡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도끼로 맞아 죽고 총으로 맞아 죽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뭐? 우리 주님도 돌아가실 때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람 볼 때는. 짐승처럼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집사가, 미국 침략의 집사가, 그 추장을 찾아갔어요. 당신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 위해서 평생을 봉사한 사람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냐. 그때 추장의 눈물을 쭉 흘리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죄도 용서해 주나요? 그랬다고요. Of course. 물론이다. 그때 이 추장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그 선교사님 장례식 하는데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톤도 한 사람도 구원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리빙스톤과 같이 일하던 사무엘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2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너무나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뉴욕 항구로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또 티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2주일 동안 마치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러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보인 거야.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난리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주님으로 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죽기 직전까지 봉사했는데 아무도 마중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좀 슬프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2주일 있었는데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25년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집이 어디예요? 하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날.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집에 가는 날이지 여기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여기에 집이니까 환영받았지만 그는 여기에 집이 아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녹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불만 나는 분들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나도 오늘 기도했어요. 아니 주님, 아니 내가 주님이 목사 돼서 목사가 됐는데 진리를 찾다가 진리의 말씀까지 받았는데 그냥 가라문 가가지고 그냥 찾아내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람을 안 보내줍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여러분 같으면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여기다가 한 사람 안 오면 가뜩 없는 데다가 한 사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해야 앉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 뭐 그렇게 하려면 안 하고 다시 사업하고 나 우리가 먹여 살리라고 그러거든. 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요즘엔 TV 방송하는 거 LA 사람 하나도 못 들어요. 전부 타주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니야.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면.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 있죠.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냐. 이런 위로를 주는 거. 때가 되면 내가 더하리라. 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도 또 기쁨이 넘쳐가지고 아들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의 심정을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커스필드 갔을 때 거기는 많아요. 성도들이. 젊은이들도 많아요. 막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와요. 우리 교회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파트도 좋은 거 얻어주고요. 차도 주고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 있으라니까. 아멘. 제가 개척했을 때도 벨플라워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장로님이 나를 찾아가지고 설교 한번 해서 설교를 했더니 다 모여가지고 나를 청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 건물도 있고 교회가 200명, 300명 됐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지 말래요. 순종 안 했죠. 그 순종하고 안 갔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나중에 문을 닫았더라고. 여러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할 때까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만물의 상속자예요.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 못 붙들겠습니까?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의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중은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더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한국도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면장 통장까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면장 통장까지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시면 세상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만 거하는 거 죄가 없는 거죠. 그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잘 살 수 없어요. 지금은 좀 물질 좀 몰라면은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치지 않으면 안 돼요. 리커스타도 좀 해야 되고.